열왕기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향해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두 왕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11대 왕과 12대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있었던 시대에 엘리사가 특히 이제 요아스가 있었던 시대에 엘리사가 죽게 되거든요. 그 내용까지 조금 다루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은요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제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습니다. 별로 뭘 의미는 없지만은 딱 이렇게 어떤 왕에 대한 평가인지 이 평가를 보면 저는 내 인생도 몇 줄 안 되는 걸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건지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 요아스 제23년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게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사마리아가 수도니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17년간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자, 여호아하스의 통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2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딱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면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범죄함이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왕을 통해서 여호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었던 이 요아스의 왕까지 계속 이렇게 막 건드려 오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열왕기하 8장 12절에 예언대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탁 쏘아보고 눈물을 흘려요. 너무 자기가 지금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로 쓰게 하지만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겠죠.
이 모습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부분만큼 힘들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결국요 아람 왕의 학대가 여호와스로 하여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몽둥이를 때리니까 살려달라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간구를 했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자? 뭐 구원자가 누굴까? 뭐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아람을 또 다른 나라가 때리면 그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자를 누구로 보냐 그러면 아수르 왕 아닷 나라리라고 하는 3세가 다메섹을 침공했던 그때가 바로 몽둥이였다고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학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그 아수르 왕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6절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그걸 따라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길 원하는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하사엘을 들어서 몽둥이를 또 때리게 또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어찌 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세라 목상을 놔두는 것과 같을 수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는, 그래서 정말 결단하는 시간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9절에 여호아스는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고요.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은요, 10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12대 왕 누구죠?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와 또 아람 왕과의,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3번은 이기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는 성취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자, 10절을 보면요. 자, 이름이 같아요.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12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왕이고 남유다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나라 이름이 같은 거죠. 역시 요아스의 평가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고 별 볼 일 없이 죽은 사람이 요아스였고요.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 이게 이름이 겹치니까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9절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고, 그것을 듣고 요아스가 막 엘리사에게 이제 온 겁니다.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대단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요,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와서 당신은 한 나라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나 우리의 회사의 사장이나 누구에게 당신은 귀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말할 만큼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말은 이제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엘리사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이제 가져오니까 왕의 손에서 활을 잡아 동쪽을 쏘라고 할 때 거기다 손을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쏘고 나서 말했죠.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들을 이거 좀 집어 땅에 치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이 3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너무 노하여 말한 겁니다. 19절이죠.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이고 원통합니다. 이제 이 말이죠.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었어요. 요아스는 그에 붙인 요아스의 시대에 아람에게 잃었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문단에서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보겠습니다. 3번째 문단은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을 정벌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대적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의 일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해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 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도적들을 보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장사하는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막 이제 좀 던진 겁니다. 그런데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선 겁니다. 시신이 살아난 것은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일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21절부터 24절은요, 여호아스 왕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치는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로 이제 새로이 아람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25절에 요아스가 이 베나닷과의 전쟁을 통해서 부친이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되찾습니다. 3번에 걸쳐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막을 수가 없고 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가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됩니까? 그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많은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의 지은 집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늘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